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모두 자기의 생일인 양 기뻐하며 선물을 교환하고 또 축제를 즐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여행을 하거나 아주 멋진 그런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훌륭한 서성으로 생각을 하지요. 유대교나 미신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예수생 이러면 손가락질하고 이랬지만은 요즘에는 훌륭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아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강대국의 문명과 문화를 타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서구 문명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세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하면 세련된 문화야, 세련된 문화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그런 기독교를 안다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상당히 또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합니다. 기독교의 선교 자체를 또 싫어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중국의 아편을 이렇게 팔은 거 아니냐, 영국이 팔았지만은 그래서 중국을 삼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이 성탄절 수욕이라고 하는 그 시를 1964년 12월 2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아기 예수 나실 때 말 구유에 보돌아온 그 이마에 어려 있던 무늬, 가시관에 핏 무늬를 나는 아내. 주 아기 예수 나실 때 말 구유에 통실한 그 손과 발에 상한 못자국, 옆구리에 시퍼런 창자국의 그림자를 어려배던 그림자를 나는 아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은 예수님이 탄생되는 순간에 그 아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것은 아기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으로 읽었습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가 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인의 그런 통찰력,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시인이죠. 시인은 그 사물의 그 내면에 깊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걸 다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이 시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 시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탄생이 기쁨이요 평화요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8절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3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25절에도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미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주님을 미워하였을까요? 그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은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도 미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알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딱 잘라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들을 미워한 것은 사실상 아버지도 미워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들이 믿고 숨긴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말할 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 그러면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는 참 좋은데 예수님은 싫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참 싫고 예수님은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은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라며 아들만 죽이면 그 상속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대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 2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데, 말로 하자면 말이죠, 말로 하자면 거기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럼 오셨어요. 오시면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 그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인에 되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자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자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당신은 좀 그냥 옆에 계시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로 하자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교회에 오신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아주 귀한 자리에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왔었어요. 오셨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간보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또 주인이 종을 포도만을 이렇게 맡겨놨는데 그 포도의 열매를 이제 얻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원을 빼앗길까 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치보다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세를 행하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삶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진리를 위해 사는 자들을 박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미워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의 탄생하심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3년간 공생애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반대했고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예수쟁이처럼 그렇게 딱 살면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오늘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 때 세상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 영적인 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음식을 먹는데 왜 너는 그 음식을 먹어?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양 음식을 좋아하고 뭐 피자를 좋아한다든지 뭐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먹는 게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가지고 얼마나 서로 막 정치자들도 막 서로 나누어져가지고 어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백성들도 국민들도 양쪽으로 다 나누어져가지고 막 서로 막 어리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 막 쌓여 있으면 아무리 한쪽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의도가 나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묻고 제대로 살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구가 다릅니다. 결국 그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천국에 속해 있나? 성령에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에 의해서 양산된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의 조직과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얻는 갈채와 자랑과 유익입니다. 그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서 받들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성량과 자신들의 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신실한 설교자를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대적을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미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걸 각오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미움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는다,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좀 우리가 막 진취적으로 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있게 살고 뭔가 세상을 바꾸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맨날 뭐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원리가 그런 걸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상동 목사님 아시죠? 우리 고려파의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의 설립자라 할 수 있는 그 어른 한상동 목사님의 지사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집에 보면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히틀러가 이 니밀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불러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해유를 했다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이 히틀러가 니밀러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예수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나는 예수가 너에게 해준 것보다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히틀러가 니밀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해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상로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당시 독일 나치에 협력하던 목사들이 독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신이여 하나님이여 독일을 구하소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신이여 독일을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주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신이여 독일을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주간 동안 나치의 히틀러를 위해서. 여러분, 히틀러를 위시한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국주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기독교를 일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데라스 오미가미, 천조 대신입니다. 일본 천황을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라고, 천조 대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큰 신이다. 천조 대신, 일본 천황을 그렇게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일본 기독교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집집마다 공원마다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 있는 그 동쪽을 향해 가지고 저 천조 대신에게 절을 하는 소위 동방요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게 예배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본 천황이 신이니까 천황에게, 천조 대신에게 동쪽을 향해서 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기독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천조 대신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겨울 목회자들을 송도 앞바다에 불러놓고 빨갛게 벗기고는 미소기 바라이를 시켰습니다. 이 미소기 바라이라는 건 침례인데, 송도 바닷가 아시죠? 거기다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빨갛게 벗겨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극겨울에, 한겨울에. 그걸 몇 번 하냐면 7번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간 것처럼 7번 들어간 거예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천조 대신밖에 없다. 아마데라스 오미가미가 이 세상의 최고의 신입니다. 목사님들이 송도 앞바다에 그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외쳤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일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 평신도, 학생들도 모두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한 성도들은 모두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은 그 당시 고생한 것 때문에 그리 오래 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박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미움이 박해로 이어지죠. 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공법이나 민법이 딱 정해놔서 그렇지, 만약에 그 법의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폭군들이 일어나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박해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돌팔매질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까지 막 같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저항이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잘 안 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현재의 미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박두진 시인처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했던 그 절규를 우리가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상기하면서 성탄절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미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죠?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